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10번째 시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 남편이 간음을 해결하신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간음 그러면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부적절한 성관계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간음 그러면은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간사할 간자고 그 다음에 음자는 음란할 음자죠. 그래서 간사하고 음란한 상태, 이걸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간사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 음자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음란하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를 욕심을 내다 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뜻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탐하고 욕심을 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자로도 뭐냐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냐면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가 무언가를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 이렇게 보면은 한자적인 어떠한 해석들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의미들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의 관점에서 무엇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누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을 살인이다. 또 누군가의 육체적인 어떠한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물건, 다른 사람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살인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먼저 그 안에서의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에게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옛 의식의 상태, 다시 말해서 죄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 자체. 그 상태로 내가 누구를 보게 되면,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인식하게 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요, 말씀을요, 내 의식의 체계로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살인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음의 문제인데 이 간음의 문제도 무엇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해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음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살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그 살인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무엇으로 해결이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심겨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어둠 가운데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인식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무엇에 의해서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이제 살인의 문제에서 너희가 벗어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짜 살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살인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옥에서 너희가 마지막 그 고드란트 두 렙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너희의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그 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그 예수의 빛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타고 있는 거냐면 그 불이 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남편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무엇이 성립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다가 무엇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질서가 다시 말해서 죄의 법이죠. 이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밖에다가 남편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것으로 그 상태로 그 겉사람으로 누구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의식의 상태로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수를, 그리고 말씀을. 그러면 그 예수는, 그 말씀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뱀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우상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체계로 그 선악의 나무의 상태로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누가 만들어 놓은 나시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뱀인 거죠?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뱀은 항상 나를 그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의 상태에 머물게 만들 거냐면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상태잖아요, 그게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 너는 간음의 상태인데, 그런데 그 간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도 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떠한 말씀을 같이 볼 거냐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이 무엇인지를 볼 거냐면,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의 관점, 살인의 문제, 이 관점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고린도전후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간음의 문제라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에서 보면은 어떠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와 계속 연관이 되는 거냐면, 연결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성경에서 우상숭배, 그러면 간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간음의 문제이고, 이러한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계속 그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을 지어서 계속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가지 밭,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간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죠.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그러면 누구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냐면 남자들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자를 보느냐. 너희가 음욕을 가지고서 여자를 봤어? 그러면 그건 간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이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그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뭐 남자라던가 여자라던가 아이들, 뭐 노인 할 거 없이 이러한 표현들은, 뭐 남편, 그 다음에 아내,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뭐 아버지와 어머니,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건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여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는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요. 그리고 또 무엇이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여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예수라는 존재,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떠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음욕을 품고 이 음욕을 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두메오라는 단어를 쓰지요. 동사로요. 그러면 이 에피두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바라다라는 거예요.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두미아라는 이 명사를 무엇으로 성경에서 해석을 하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욕심, 탐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한 상태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를요. 말씀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두메오라는 단어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계속 만드는 거죠? 밖에다가요. 남편이라는 존재를 만들잖아요.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죠.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그게 간음이야. 너희가 음욕으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 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빼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손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것이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게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 집, 땅, 자동차, 금은 보석들, 돈.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 또 눈에 보여지는 말씀.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보이는 그대로로 인식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왜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 집, 자동차, 금은 보석들, 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의 껍데기로 이해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계속 얻으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껍데기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선악의 체계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선악의 체계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계속 하려고 하죠? 뭔가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그 대가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너를 저주할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냐면 보상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소유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복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 복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땅도, 많은 건물도, 많은 돈도, 건강까지도,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까지도요.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고 천국까지도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100%예요.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껍데기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이 눈으로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말씀을요, 이 세상을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데 너희가 보고 있는 그거 반드시 그렇게 보면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 그 질서로, 그 시스템으로 너희가 보게 되면은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취하는 거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 그 체계로 너희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고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눈, 그 옳은 눈, 그 옳은 손, 너희가 옳다고 하는, 너희가 맞다고 하는 그 옳은 눈, 그거 뽑아야 되잖아. 그 오른손 잘라야 되잖아. 결국은 무엇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 그 죄, 그것을 없애야 돼. 그게 음욕이잖아. 그게 음욕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거 가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옳은 눈의 문제, 옳은 손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그 다음 밑에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아내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 겉사람, 그 의식의 체계,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버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혼 증서라는 걸 통해서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아내를 버렸다라는, 이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이혼 증서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을,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체계를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간음의 문제를 무엇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이혼 증서라는 것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이혼 증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남편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혼 증서가 되어서 이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가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깨달은 거죠? 그 남편에 의해서요. 그 남편이 무엇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빛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었구나.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요. 그 불이요. 그 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을 간직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만큼 누구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그 남편의 존재를요. 그 남편의 존재가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진다고요. 그 남편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많이 인식되고 더 많이 경험되어질수록 어떠한 체계가 무너지는 거냐면 이 옛 의식의 체계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요. 내가 밖에다 만들어 놓은 그 남편의 존재보다, 그 우상의 존재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무엇이 해결이 되는 거냐면 그게 간음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혼 증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계속 확증해 가실 거냐면 너 이혼되었어. 너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것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어. 말라가고 있어. 그것을 계속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반드시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간음이 드러나야 돼요. 간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버릴 수 없다니까요. 간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선악의 체계가 있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체계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편의 유무란 말이에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다 살인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의 체계를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이 간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간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간음의 문제가 성립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안에 이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살인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간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냐면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엘로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시니라 하는지라. 신 엘로힘. 여기서도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뺐죠? 귀에서 금고리를 뺐죠. 귀에서 빼서 손으로 아론에게 줬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오른눈, 오른손,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 보는 것은 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 거냐? 이미지로 보잖아요. 듣는 것도 우리는 들어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내가 듣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손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운상을 만들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안에 그 간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천국 보내줄 그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신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신을 밖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상태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엘로힘이든 어떤 하나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떠한 하나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를 천국 보내줄 그 하나님이라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알라에서 온 단어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번제의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하는 걸 통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춤추고 그러면서도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드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간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간음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남편의 존재가 선명해지지 않으면요,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내 옛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게 왜 간음의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나 서신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냐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서신서가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서신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신서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의 어떤 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애통하지 않느냐? 작은 누룩이 너희 안에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가서 거기에서 너희를 지금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랑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애통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 그 악을 제해버려야지. 그 사람이 묵은 누룩인데 너희 공동체에서 그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 너희가 간음의 상태에 있잖아. 아버지의 아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음욕으로.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배, 체계이고 질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너희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봤다라고 하는 것은 취한 거예요. 그의 아내를 취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로 지금 그 여자를 본 거잖아. 취한 거잖아. 그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희가 애통히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애통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간음이 있음을 보고서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는 그 질서가, 그 체계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희와 몸으로는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미 다 그것을 판단했어. 정죄했어. 심판했어.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는요.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과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지금 판단한 거죠? 바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는 거냐면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죄한 거예요? 간음의 상태를요. 결국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서 작은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작은 누룩이죠? 지금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작은 죄악이 너희 공동체에서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너희 공동체로 다 퍼져가지고 너희 공동체를 망칠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메라는 단어를 쓰죠. 이 주메라는 단어는 제오에서 온 단어인데 제오가 뭐냐면 어떤 열에 의해서 뭔가를 끓게 만들다. 그래서 뭔가의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 제오예요. 열심을 품다. 그러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죠. 그럼 여기에서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열심이냐 이거예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열심, 너의 노력,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과장되게 만들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과장되게 만드는 거. 이게 누룩일 수도 있고 또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룩에 의해서 효모에 의해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리죠?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어떤 향을 만들고 어떤 맛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빵을 만들잖아요. 좋은 향과 그다음에 좋은 맛을 내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효모가요.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열심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요. 이 누룩은 거기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작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라는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누룩이 전부를 그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발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엇이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작은 누룩이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작은 누룩이 뭘 없애고 뭘 제거할 거라는 거죠. 묵은 누룩을 없애고 제거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누가 없앨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을요? 우리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것들을 다 없앨 거라는 거잖아요. 가늠의 문제를 다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리고 성실과 진실의 무교병으로 하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요. 나의 열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누룩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노력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무교병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유교병에서요. 그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샤바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샤바트잖아요. 안식이잖아요. 무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교병이 되었다. 누루가 없는 떡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해결할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요. 그 예수의 능력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해결할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해결할 거라는 거죠. 율법을요. 우리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마칠게요. 지금 제가 아까 무엇과 연결시킨다고 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뿌려지면 길가에 뿌려지잖아요. 이건 살인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요. 돌밭 위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흙이 얇은, 그러니까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도 의역이고 직역은 뭐냐면 많은 흙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페트로데네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 페트로데네스라는 단어가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에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형상 모양이에요. 에이도에서 온 단어죠. 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트로데스라는 이 돌이라고 이게 번역된 이 단어는 뭐냐면 돌의 모양이에요. 반석의 형상이고 반석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은 아닌 거죠, 지금요? 반석은 아닌 거잖아요. 흙이 얇다. 흙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예요. 그러면 아다마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다마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아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의 1장의 7날의 창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무엇과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섯째 날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아담아, 그 땅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트로데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모양, 반석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땅 안에 있는 성소에서 7 등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뿌리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통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통로가 열리지 않은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그 통로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름 부음이 양식을 어디에서 계속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밖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죠? 지성소에서부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존재를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핍박이 나오잖아요. 왜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까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떠한 누군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뭐 공산당이라던가 로마라던가 아니면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타 종교? 이것들에 의한 어떠한 핍박이나 지금 박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환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짜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짜라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죠. 라다프는 뭐냐면 박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쫓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가다, 쫓아가다, 뒤쫓아가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은 뭐예요, 그럼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체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의 핍박이 아니에요. 외부에서의 어떤 존재에 의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느껴지는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생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부터 계속 생수의 공급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냐면 만나가 그쳐야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떠나가는 거고 모세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밖에서의 양식은 그것으로는 너희가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간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그 남편이 뭘 계속 드러낼 거냐면 우리가 간음의 상태에 있음을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너 간음이야. 너 벗었어. 너 옷 입지 않았어. 너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드러나지는 게 은혜예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요. 우리의 그 의식의 체계가요. 그게 눈이 뽑혀지는 거고 오른 눈이 뽑혀지는 거고 그게 오른손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힘든 거지만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고 새로운 손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데 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도요. 지식의 경험으로도요. 이 생각의 경험이라는 지식으로도요. 계속해서 어떠한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남편의 존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더 확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분을요. 내 안에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데요. 계속해서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증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밖에 있는 우상의 존재보다 더 커질 때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 이제 해결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과 간음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시에 다 해결이 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전부 다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전체가 해결이 되는지, 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